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바울은 이 말씀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하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아주 정확한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의 말의 시제를 이렇게 38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 페이도마이라고 하는 1인칭 수동태를 썼는데요. 내가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스쳐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신했고 계속해서 확신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깊은 확신을 주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에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경험은 너무나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는 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경험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3년 후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침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나서 그와 함께 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The 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사귀기를 바랐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수제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는 걸 정말 간절히 소망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자고 같이 3년 반 동안 살았던 제자들을 만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은 바울이 전에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크게 달라졌다는 소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바울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가서 만나긴 만났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예언된 그분이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했지만 제자들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15일 동안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얻었을까요? 베드로를 만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분이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15일 동안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했고 아마도 바울은 작은 것 하나라도 당신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처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이야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와 자기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까지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신문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분에게 퍼붓는 잔인한 욕설을 듣고 그분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고 그의 마음은 몹시 슬프고 괴로웠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그가 놀라고 화가 난 것은, 분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계신 것이었다. 뭐라고 느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냥 받으시고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치욕을 저분이 당하시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치욕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치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얼토당치 않은 조롱에 가담하려고 애썼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이 괴로워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겁이 나서 주님을 부인했죠. 조롱하는 사람들 편에 서려고 어설프게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쫓아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약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치욕스럽고 저런 분을 내가 쫓아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정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쫓아다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잠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주한 겁니다. 그냥 마음에서 정말 치욕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주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과 이런 감정들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험들도 이야기했을 건데요. 그런데 바울 선생, 내가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실망을 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화가 나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에 베드로가 저주했을 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왜 닭이 그 순간에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때 닭을 울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닭을 울리심으로 베드로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요심히 바라보았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로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고 기억은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보지 않으면 그에게 희망이 없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닭을 울게 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무 때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라도 부드러운 얼굴로 깊은 동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고통과 비난이 부끄러워서 내가 신앙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 똑같이 부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사랑의 눈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경험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겠죠. 바울에게도 바울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줬겠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나 같은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노릇 하기로 작정합니다. 배신자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실지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회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비록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불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닥불 곁에서는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마주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단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질문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모든 일들, 이런 경험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야기, 그것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했을 거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15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베드로가 15일 동안 한 이야기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바울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가 다 끝나갈 쯤에 바울은 눈물을 훔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베드로가 단언합니다. 그때 만약에 도마가 있었다면요, 예수님을 의심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태가 옆에 있었다면 나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세리였던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면서 외롭게 생각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진 채로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에도 그분은 꾸준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의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10절이요?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혹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어떤 순간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외면당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라도 마음의 회의가 들 때라도 진리가 믿겨지지 않아 의심할지라도 그 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정말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많은 권면들을 주는데요.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라. 고난을 참으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쓰면서 그가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났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했다면 그의 간증은 아마 이럴 겁니다.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3번째는 진심으로 그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전히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닭을 울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시 보면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쇠사슬줄보다 더 단단한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 나 개인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